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고 목마르고 마음씨 말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늘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갈급한 모습으로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 뜻을 이룰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뵀는데 목소리가 아주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된 지 이제 41년이 됐는데 꼭 41년이 됐습니다. 만 41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 연식이 됐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제 몸 관리를 잘못했나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겠는가, 거듭난 모습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두 번째 시간도 우리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부터 생각하게 되겠는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곧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을 담아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가져야 되는 가장 귀한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격이라고 하는 속성 속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것이고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대로.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사랑하지만 동시에 싸워요. 사랑하지만 미워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속성의 결핍이에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긴 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곤고해요. 이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속성인 변질, 왜곡, 결핍 등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안에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제가 늘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죠. 신앙의 관심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인데 창조와 더불어 그걸 인간에게 공유하게 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뜻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거듭났음을 확인한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하면 거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긴 늘 감사가 있고 거긴 늘 화평이 있고 거긴 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유익해져요.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해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와 목적을 조건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끔 그렇게 안타까울 때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한계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사람의 한계예요. 그렇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에 왔다 갔다 하실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하는 것. 아까 우리 유 전사님이 본헤퍼의 그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지지할 때 본헤퍼는 아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결국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기꺼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참 어려우니까 가끔 하소연해요. 그러면 궁극적인 질문이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이때가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뭐냐 그래. 갑갑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소리 하겠어요.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목회는 그냥 사는 거야. 신자들과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는 거야. CEO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영인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야. 대답을 기대했다가 실망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될 모습이 뭘까?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거듭난 사람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 거듭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선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머리를 흔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도깨비 얘기만 아무도 흔들지 않아요.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든 어디든 좀 좋은 일을 하자 그러면 말이 많아요. 근데 뭔가 좀 삐딱한 얘기를 하면 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뭐냐? 잘못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일을 하자 그러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이래저래 말이 많고 재는 게 많아서 안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것도 본능에 있어요. 그래서 체면치레라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필요에 따른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도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최소한의 자존심. 하나님 몰라도 선하게 살겠다. 그것을 나름 의미와 보람 있게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마저 없다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잃어버린 사람이 되겠지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아담 이후의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고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속성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바보가 되라는 말일 수도 있고 세상의 원리는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일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도전을 받았을 때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정당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에 대한 보응은 악을 반복하게 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거듭난 사람의 본성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실패한 사람, 무능한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도 돌려대서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때리고 싶은 사람에게 한 번 더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기까지의 여유가 거듭난 사람의 여유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돌을 더 닦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바보라고 칭호를 받고 또 무능한 사람이란 말을 들지라도 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를 먼저 때린 사람이 결과적으로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화평케 되죠. 관계가 화평케 되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행함으로 손해와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참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입장이 되면요,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몇 배나 더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무시하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대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이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악한 일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매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인격 안에 선을 도모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쉽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그냥 지나쳐도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같은 원리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모하라는 말은 힘쓴다 혹은 격려한다,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 그런 표현이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힘써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먼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이 그렇게 변화될 때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선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속성 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는 속성,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기를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역시 우리가 늘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화평한 관계가 복 있는 관계고 화평한 관계가 행복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나누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함으로 다시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속성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속성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아픔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평한 관계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일지라도 싸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기와 질투를 본능적으로 하면서 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함께하는 무리와 함께 채워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속성이 뭔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인간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와 관계가 화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내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관계에서 완성되어야 하고 화목은 관계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은 혼자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관계에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도 닦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관계 속에서 완성해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하고 그것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수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수도하는 신앙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잖아요. 사람은요, 어디서나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그리스 같은 데 가면 수도원이 그 산 꼭대기에 바위 꼭대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뭐가 제일 걱정됩니까? 내려오는 거. 아주 순수하시네.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됩니까? 먹고 배설하는 거예요. 배설은 어떻게 할까? 똑같아요. 거기도 사람 사는 거고 여기도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뭘 거예요? 물 길어가는 거지. 그 꼭대기까지 물 갖고 가려고 봐. 그 다음에 배설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것 같아요? 막내가 하는 거야. 똑같아요. 응? 뭐가 다르냐고 그게. 수도하고 있다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서열이야. 방법 없어요. 왜? 다 하기 싫은데 뭐. 우리가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이해와 용서가 없이는 화목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화목은 관계에서 완성되고 관계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관계에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를 형성하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삶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따라서 화목한 관계가 없이는 바라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다고 하지 못하는 것은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신 것, 그 원리를 따라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확인한다고 하면 내가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나는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의지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한 심령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이루어야 될 문제고, 화목을 나누는 것도 내가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을 이루는 것은 신앙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은 도 닦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
신앙은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타락한 본성이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신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살든지 매일 손해보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힘의 논리로 평화를 말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될 때 화평하게 만들, 특별히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결코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쳐들어갑니다. 싸웁니다. 내가 조금 만만하게 보이면 내가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든 국가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2주 만에 끝낸다고 쳐들어갔잖아요. 코가 껴갖고 못 나오고 있잖아요. 망해야 끝납니다. 누가 망하든 망해야 끝납니다.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 슬픔 누가 당합니까? 힘없는 백성들만 당하는 거예요. 뒤에서 명령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었습니다. 거기에 전쟁을 위해서 쓰는 어마어마한 물자 다 돈입니다. 거기에 안 쓰고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함께 살자고 그 돈을 썼더라면 지구가 아마 들썩들썩 할 겁니다. 한 사람의 권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권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자신 안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속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의 원리,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본분이고 동시에 사명입니다. 동시에 신앙입니다. 화목해 하라고 한 말씀은 신앙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목함이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한 화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싸우지 않고 성내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인 회복, 그 형상의 속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완성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냥 좋은 성품 가진 사람 정도로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완성해야 될 내 신앙 속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모습이 가장 먼저 어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원수를 언제 사랑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안 되잖아요. 실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부부고 형제잖아요. 여기부터 안 됐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구현하는 믿음의 장소가 돼야 돼. 그 화평을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평의 기쁨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큰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화평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가족도 형제도 안 돼요. 요즘에 상담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부모님이 평생 복숭아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자식들 길러서 다 내보내고 복숭아 농사를 지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힘든데도 복숭아 농사를 지니까 이분이 주말이면 내려가서 늘 도와드리고 그 오래된 시골집 너무 망가져서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조금 사니까 그 집을 그냥 하나 줘드리겠다. 집을 줘드렸어.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그래서 사실은 그 집 줘드리니까만 해도 땅값이 되는데 내가 이 땅값을 줄게. 요거는 네가 가져라. 그러고 넘겨줬어. 근데 그 땅이 졸지에 세종시가 되면서 이게 한 평에 몇백만 원씩 됐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걸 너가 아버지한테 쑥닥거려갖고 가져갔다 이거야. 돌려달라. 그럼 자기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소송을 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이게 다 아버지들은 당신이 주었는데 그럼 끝까지 꽉 이건 내가 준 거니까 니들 잔소리하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애들을 눌렀어야 되는데 하도 와서 복달을 하니까 그래 그럼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지간 다 무너져.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아버지는 누구도 못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봤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뭐 어떡할 거야? 이미 깨졌는데. 기다려라. 지금은 뭘 답을 내도 답이 안 돼. 못 먹은 사람들이 못 먹어도 깨트리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화평을 만드는 것은 그냥 뚝딱 되지 않아요. 마음의 아픔과 기다림과 수고로움이 동반될 때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밥은 뜸을 들여야 먹어요. 끓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라면은 끓으면 먹어. 밥은요. 뜸이 안 들면 못 먹습니다. 뜸 들이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화평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완성해 가야 됩니다. 완성을 하지 않으면 화평은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평을 이루는 삶. 그것은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고 그것을 자신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화평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말씀 하나 더 띄워줄 수 있을까요? 21 안 됩니까?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는 말씀,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7절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상대적인 의미의 선을 행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애를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사랑을 싫어하거나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과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교훈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뭐가 특별한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과 사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근원,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속성을 주셨잖아요.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매우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이 결핍됐어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늘 다툼이 생겨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로서 선과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격려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신분을 확인하면 자기 안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자기 안에 담아내는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한 속성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택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택하였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동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잘못된 설정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훈한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맨날 맞고만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뭔가 분풀이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갚을 거야. 너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너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될 거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거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억울해도 사는 겁니다. 기쁨으로. 오늘 억울해도 기쁨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당장 손해보니까 억울하지. 억울 안 하면 사람 아니지요. 억울해. 그렇지만 너가 그것 때문에 원수 갖겠다고 덤벼들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 그 얘기예요. 너도 똑같은 사람 되면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똑같이 대하지 않으면 바보 같아지고 무능력한 사람 취급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이것은 정죄와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갚겠다고 덤볐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존중해 드리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갚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갚겠다고 했는데 내가 나서니까. 진정한 평화와 화목이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와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므로 결코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보증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갚을게. 그건 내가 갚을게.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무능하다고 하는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억울하거나 무능하다고 느껴지고 선을 온전하지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여기라고요. 내가 한 번도 똑같이 행해주지 못한 것을 분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냥 못 본 척만 하라고 그래도 참 편하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무시해, 그냥 깡무시하고 살아, 이렇게만 해도 속이 뒤틀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먹이래. 마시게 하래. 이게 우리 신앙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고민 아닙니까? 보기 싫어 죽겠는데 먹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걸. 이게 신앙의 번민이고, 이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말아요.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애면글면 해야 된다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내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는 말은 유대와 아랍 지방에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쓴 말들인데, 그리스도인이 선과 의를 행하는 것만큼 원수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더해질 거다. 그냥 너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는 고민할 게 없어. 고민할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고민하게 될 거야. 그 사람들이 아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존중함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 선과 의를 행하는 것만큼 원수와 악을 행하는 자의 고통은 더해질 것이고, 끝내는 그들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악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세 가지 나누었잖아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고 화목한 것이고 그리고 선을 도모하는 자로서 살아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것이고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자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의를 이룰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를 이루고 주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밝히 주장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녕 주님 원하시는 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 간직한 것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